오늘 이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오늘은 매우 특별하고 또 귀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가장 큰 역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들마다 앞다투어서 올 한 해의 10대 뉴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대 뉴스를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 정말 중요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 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중에 10대 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또 더 좁혀서 그 중에 가장 큰 빅뉴스, 한 가지의 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당연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즉 그분이 오신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반환점, 역사의 반환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날 우리는 성탄 예배와 함께 동시에 또 새로운 이 생명에 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님께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함께 거행합니다. 사실 성탄과 세례, 성찬은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과 세례와 성찬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 그리고 세례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축약적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서 깊이 있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이날 함께 거행하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함께 연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성탄의 그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익숙하게 보는 동방박사 혹은 이 마국간, 천사, 목자 등등의 그런 이야기와 달리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모든 역사적인 하나의 증거물들을 뒤로 하고 대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략한 한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한 신학적인 단어로 이 말씀을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신 인격적 존재를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인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온 자기 성화, 자기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 잠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감정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멀리서 동정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직접 들어오신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속에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나 혹은 뜻밖에 일어나는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왜 아파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그 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그 질문이 바로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의인의 고통,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받는 그 고통에 대한 질문, 이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며 마침내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길 위를 걸어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시듯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요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말로 한마디 말로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잠깐 여행을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을신년스러운 그 마구간에 찾아오셨을까요?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시 살다가 머물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천막을 짓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막을 치고 함께 살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자리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정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방문객이 아니라 동거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스쳐가는 우리의 인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동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신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멀리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 필요할 때만 부르시면 겨우 나타나 주시는 분, 이러한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상식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정리해 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두하 군의 세례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또 우리 모두도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그 은혜를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거하시던 세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세계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옛 사람은 물속에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성찬에 마침내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의 사건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살이 찢기셨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누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형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마침내 고백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즐거워 뛰기만 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성탄은 오래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지금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기뻐할 때, 네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네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겠다. 괴롭고 힘들 때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이미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며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이 되신 사건이요. 그리고 잠시 되셨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바로 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와 성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탄을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현재형 사건으로 경험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미래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